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메아리치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이 요청은 메아리치는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서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가 내게로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굳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 옛날 여로보암 치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게로 더 가까이 더 나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에게 하시는 음성을 또 듣고 깨닫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를 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부르는 소리의 어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나지막하게 부를 때와 같은 이름인데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작게 부를 때, 또 크게 부를 때, 똑같은 그런 표현이라도 부를 때의 그 분위기 어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들아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그때를 두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당시 호세아를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호세아지만 이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임박한 역사 심판 혹은 징계가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하반절에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13장 9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당시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속한 일이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한, 여호와께로 나오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분명하게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완료형을 취하고 있다 한 겁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적으로는 번영의 때를 누리고 있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우리는 평안하고 외세의 어떤 침략도 없는 상태다. 우리는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을 쓰듯이 겉으로는 아주 빛깔나고 맛있어 보이고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살짝 열어보니까 거기에 썩고 벌레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괜찮은 때를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시 또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영적인 총명함과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역시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총명이 모자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특별한 칭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할 때 하나님이 전유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리셨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표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음녀로 알려져 있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멜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아내를 내 아내로 데려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맺으신 그 언약을 가장 가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또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 들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 혹은 유일한 구원자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여러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나밖에 너희에게 구원자가 없다.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불러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그 약속들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돌아온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들을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채로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한 가지이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이 마치 빛이 하나로 있다가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7빛깔로 이렇게 마치 선명하게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채로움이 이 호세아서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고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바로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죠.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속적으로 뒤로 향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 마음, 그런 것을 여기 반역이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뒷걸음 치려고 하는 그 방향성,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오랜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기 반역이란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다 하는 거죠. 고치는 사랑이다. 무조건 자기 자식이 옳다고 두둔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호세아서 11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을 안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고치는 일을 계속 해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량하는 사랑,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값을 지불한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올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신다, 구속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 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을 값을 지불해서 그를 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올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할 때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부활이 곧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그와 연합된 자들의 부활일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 또한 이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스스로 불붙는 그런 긍휼을 나타내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호세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옛날 이 소돔과 고모라 생을 유황과 불비로 멸망하게 하실 때 그 인근의 지역이었던 여기 아드마, 또 아드마라고 하는 지역이 소개되죠. 또 여기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를 말한 겁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중요한 표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화내심이나 진노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격발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불붙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의 태도가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변하지 않는 그 속성 혹은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이 불붙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즐겁게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겠으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슬, 우리나라 지형이나 기후에서는 이슬 같은 게 별반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지만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이슬은 생명의 공급줄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상황적으로 우기가 될 때는 늦은 비나 이른 비, 우리가 많이 읽어본 그런 비들이 내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 내리는 시기가 안 맞아도, 타이밍이 안 맞아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많이 내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 때는 그렇게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건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비도 내리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수의 유일한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 원천은 이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슬밖에 없어요. 밤새 내려있는 그 이슬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건기 때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이런 담수 같은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물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형은 특이하게도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다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디 저장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이슬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만 그들이 농사도 짓고 또 먹을거리를 얻기도 하고 그들이 생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하시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내용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가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건기 때 제공되는 이 이슬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젖줄을 공급받아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계시라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5절은 어떤 분위기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배역하는 북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을 이와 같이 낮추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동풍.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마치 동풍과 같이 될 것인데, 이 동풍은 어떤 역할이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붙은 불어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모든 물기들을 싹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 필요한 이 수분들을 싹 앗아가버리는 그런 강력한 바람, 이것이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동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마치 이러한 동풍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동풍처럼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이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때는 동풍이 되시겠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4장 8절 말씀에 소개돼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오랜 세월 20년, 30년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고 나름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서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저 주어진 일만 바쁘게 감당하며 살기에 분주하게 살았기만 했구나. 내가 내 오랜 삶 속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문득 되묻게 되고 또 많은 후회와 또 안타까움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백성들의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잘못 돌아가는 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잘못 돌아가는 길 뭐가 있을까요? 위선적인 고백,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를 보니 그것은 하나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호세아서 유명한 구절,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한 겁니다. 6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 기뻐하시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4절에서 이루어집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수하셨어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희를 어쩌면 좋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수하고 계시라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네가 진심으로 너의 죄를 슬퍼하고 네 죄가 용서받기를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4절 앞부분에서도 그들이 헛된 말을 내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인애와 지식이 빠져있는 제사, 그것도 하나님이 역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와 관계된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나 번제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 절개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이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된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여전히 두는 것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대상들을 여러 가지를 두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상.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이 매우 특수한 지형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그리고 건기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이 이슬이 없다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는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생활에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을 대서 그 물이 이르게만 하고
수로를 만들어주면 그 물로 공급받아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런 특수한 지형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이 이슬의 도움이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오랜 주인 노릇했던 이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뭘까요? 기후와 땅과 비를 조정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들 앞에 제사하면 그 신들이 비도 내려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그 신들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무게중심 어디에 두었느냐? 바알과 아세라의 무게중심을 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가지고 그들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들은 주인을 바꿔버렸다 그랬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주인을 바꿔버렸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입니다. 당시에 반짝 빛나게 누렸던 그 번영. 자신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라 당시의 국제 정세에 막강한 강력한 세력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잠깐 잦아졌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조금 번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부자다. 우린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8절에서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다. 이렇게 그들이 교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이 어쩔 때는 붙고 어쩔 때는 떨어지고 어쩔 때는 저 나라와 붙고 떨어지고 하는 일들. 애굽 나라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더불어 외세를 의존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앞부분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12장 6절에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보다도 입술의 열매로 돌아가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반대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고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아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와 같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가난함은 우리가 금방 살폈던 것.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처세술이 있습니다. 이런 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와 같은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처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 일생 다하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말이라도 분위기와 어조에 따라서 이게 어떤 부름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돌아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